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키우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그래서 자식들은 말합니다. 뭘 그렇게 애썼길래 그렇게 맨날 이렇게 유세를 합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다. 뭐냐? 아이들에게 젖을 주는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자분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젖을 주느라고 너무나 아팠다. 근데 그거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나중에 심지어 안 나와도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어느 영상에선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전혀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했던 일, 그걸 상당히 아프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저도 오랫동안 모유를 먹은 입장에서 말이죠. 사랑은 아프다.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거 좀 아픈 거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을 옮겼습니다. 전에는 냉장고가 무슨 호텔방에 있는 쬐끄만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냉장고를 썼어요. 근데 저한테 탁 말합니다. 이제는 냉장고를 좀 큰 거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없이 내가 사줄게 그랬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행히 뭐 작은 냉장고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안 사줘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가 사줄 거야. 나한테 그거 어떤 거 사면 되는지 보내. 그랬더니 또 당당하게 보내왔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요새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뭐 크지 않은 건데 한 30만 원 안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갖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60만 원짜리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면 좋겠다고 그 모양을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그 지금 들어가는 집의 사이즈를 뭐 이리저리 재봐도 이것만 하면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3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줬습니다. 60만 원짜리 사주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참 벌써 아들이 크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고마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야, 내가 기뻐.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 돈 나갔는데, 내가 슬프지 않고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거,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는 일 하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직도 다 못 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벌써 한참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앞쪽을 잘 보다가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럼 도저히 그 끝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나오면 못 보고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도저히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정말 멋있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 우리는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냥 받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뭐가 남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뭔가 좀 이렇게 채워져 가기, 그걸 사랑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 찬양을 뭐 이렇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왜 은혜라고 하는 찬양 아십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 이런 그 찬양 아시죠? 제가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가사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굉장히 멋있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는 동안 나한테 좋은 거 다 줬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은혜예요.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덧 자꾸 생각이, 마음이,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이 감동, 뭔가 따뜻함, 좋은 거, 내가 전보다 좀 나아지는 거, 이런 것들에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안 주면 이제 하나님 원망할 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면 일평생 하나님 안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금방 하나님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까먹는 사람들. 사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고난주간쯤 되니까 아침에 주여 하고 이렇게 엎드리면 눈물이 조금 날까 말까 뭐 이렇게 그렇죠. 평소에는 주여 한 주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진짜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나왔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나를 좀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원함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우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오직 순수하게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많지 않은 교인이지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복을 받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왜 설교 시간에 막 복 받아라 막 그러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슉 나가. 그래갖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복 받으세요. 그래갖고 막 지금보다 막 잘 되고 손대는 일이 잘 되고 막 하여튼 막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레벨이 1이었는데 한 레벨이 한 10까지 쫙 올라가는, 말하자면 인생의 레벨이, 삶의 레벨이,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거 그냥 제가 편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대박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잘 돼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나옵니다. 구약에 몇 사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게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사람들은 왜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까? 당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말이죠. 마치 철없는 자식이 아주 부모 알기를 뭐처럼 아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부활을 논하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였어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와 기타 한 7명 되는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콕 찍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좀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양을 잘 돌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양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헤매이고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사람들을 볼 때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양을 치라 그러면 그건 목사님만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양을 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보고 배우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을 치는 것은 가서 목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너의 이웃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내어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치러야 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대가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이 근처 가게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좀 편안하다. 이제야 좀 밥이 넘어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전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니까 그래, 내가 좀 이제 살아있음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니라고 편안하게 내 삶이 쭉 이어지고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좀 가다가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아주 상향 곡선을 기대하면서 살죠. 뭐 인생 곡선은 그랬으면 좋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네,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을 받았으니 당신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도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곱씹고 있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이 아프시니 우리도 아픕니다 하고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고 나도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걸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진정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쩌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 양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물론 우리의 내미는 손길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붙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지 않을 거니까, 받지 않을 거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그런데 나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며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으니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실제로 행하고 한번 미션을 가져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월화수목금 동안에는 내가 분명히 반드시 누군가에게 한마디 꼭 한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한마디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내가 하겠다. 택시를 타면 기사에게 반드시 한마디 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말을 해야지.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하나님 주시는 거 받고 누리면서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들고 편안하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 열심을 내는 삶,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아프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